연중 26주간 화요일입니다. 9월 28일이죠. 루카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차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고 또 당신의 앞서 심부름꾼들도 보내고요. 또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이 복음은 원수들에 대한 분노의 이런 그 가치들, 주제들을 볼 수 있지만 오늘 복음 짧습니다만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공동체, 믿는 이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53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적대적 관계였거든요. 그러자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맞아들이지 않았죠.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그것들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 바라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꾸짖는 게 이제 많이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꾸짖죠. 꾸짖고 다른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데 아버지께 돌아가시는 예수님이시지만 늘 사람들 사이에 머물면서 아버지를 믿는 모든 제자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에 어떤 전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버지께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의 그런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늘 예수님을 모시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복음에 나와 있던 사마리아인들의 이런 그 적대적, 다시 말하면 맞아들이지 않자 여기 나왔던 야고보 요한은 더 난리예요, 난리. 이게 열왕기 후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열왕기 후서 1장에도 엘리야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엘리야도 바로 이 불을 살라 버릴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역시 마치 야고보와 요한은 엘리야의 모습으로 이방인들, 이스라엘과 맺지 않는, 유대인 맺지 않는 어떤 그 가치들, 반대하는 가치들을 원수들에 대한 분노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한테 그러는 것처럼 또 제자들도 또 사마리아한테 또 마찬가지예요. 적대적 관계, 서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라든가 병을 제어하고 또 치유하고 이런 힘, 이런 능력들이 9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는 많이 치유해 주셨는데 오히려 분노를 일으켜서 마귀 같은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맞아들이지만 않으려고 했는데 제자들은 불을, 여기 그대로 표현이 그렇게 나와 있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 원하십니까? 물어보는 게 아주 번지수를 잘못 찾았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 영혼을 잃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하러 오셨다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분노는 인간 분노와 달라요. 하느님도 분명히 분노가 있고 하느님도 보복이 있어요. 인간의 보복과 인간의 분노는 불살라버리거나 적대 세력을 향해서 화를 내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시편 보세요. 시편은 전부 다 하느님께 심판을 내려달라고 하는 우리 하느님 있는 백성들의 청원들이죠. 하느님의 분노는 뭐냐? 하느님의 보복은 바로 자비고 용서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방인 민족이든 누구 민족이든 똑같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이런 용서 또 평화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정의의 이름은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거짓 예언자들도 정의의 이름으로 다 망치거든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도 정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불을 지르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정의는 자비의 어떤 의미에서 거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의의 목표가 자비라는 것이죠. 물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느님의 이 복수, 보복, 하느님의 분노는 용서와 자비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고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회를 창설하신 이냐시오, 로열라 이냐시오 성인께서도 평소에 이제 성향과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또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좀 화도 좀 있었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젊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은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종의 수양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남아있긴 한데 저도 굉장히 급한 부분도 있고 또 화 부분도 좀 느끼긴 해요. 하지만 이냐시오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군인이라고 했지만 장점은 또 뭐냐면은 냉정하고 인내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분노가 있고 급하지만 냉정함과 인내심이 없다면 이건 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로열라 이냐시오 성인께서는 바로 말씀드린 대로 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이제 화도 조금 가지고 있지만 사물을 냉정하게 보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길인지 인간의 길인지, 그리고 또 정확하게는 인내심이 굉장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냐시오 성인도 예수회를 창설한 다음에 열심으로 규칙들을 만들어가지고 예수의 수칙이죠.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혹시 교황님께 드리면 열심히 하는 규칙인데 이 규칙이 혹시 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 걱정도 하고 좀 그랬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이냐시오 성인은 참으로 이러한 그 분노라든가 또 급한 게 있다면은 이것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15분 정도면 충분했다고 하는 그런 인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성향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인내심과 또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것은 고요하게 하는 건 중요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적대적 세력의 분노에서 멈춰서 예수님이 꾸짖은 이유도 있지만 다른 마을로 갔다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성향들을 잘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이 자비와 용서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령으로 이루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